오늘 사무엘상 55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를 좀 이어서 가기 위해서 15장 9절부터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고 다시 공부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9절,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9절입니다. 준비 시작. 그러나 바울과 백성이 아각과 또 양과 소와 살찐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그것들을 진멸하라 하지 아니하며 다만 나쁘고 가치 없는 것만 다 진멸하니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마찬가지로 부분적인 순종,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따를 때 어디까지만 따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제한을 내 스스로 만들어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순종하지 않고 자꾸 재단하려는 버릇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거는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이건 사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한번 짚어보겠지만 여기 보게 되면 사울과 백성이 지금 이 소와 양의 살찐 것들을 보관하고 부분적 순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울과 백성이 똑같이 같은 마음으로 이 일을 한 겁니다. 그죠? 이 일을 사실 근데 나중에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쏙 빼고 쟤네들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쟤네들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그때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짚어올 거니까 한번 지금 이 순간에 그 의미를 좀 이 문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적 순종이 죄라는 측면을 우리가 한번 신약 성경에서도 한번 좀 찾아보고 싶은데 마태복음 5장 1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 조항 하나는 한 글자 한 획이라도 부족하지 않게 다 성취되어야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면 그 중에 한 99%만 성취하면 되지 않겠어? 뭐 이런 생각이 아니라 100% 완벽하게 성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취된 것을 확실하게 믿고 계시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거 하고 해 10가지 명령 주셨는데 내가 9가지만 하고 10번째 항목 안 했어. 그러면 뭐예요? 다 10개 모든 것이 다 이 전체가 결국 내가 준 명령을 불순종한 거다 이렇게 여기겠다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것이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의가 완전하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들어가요. 그죠? 여러분들이 의가 대강 난 저 사람보다 좀 착해 의로워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완전한 의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주어질 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순종하는 부분도 하나님께서도 내가 시켰으면 완벽하게 순종해야지 이유를 갖다 대고 난 이래서 이거는 못 지켰어요. 나는 이래서 저것은 못 지켰어요. 이것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단 구원받았으니까 지옥은 가지 않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와 이런 과정들을 평가받을 때 네가 네 스스로를 거룩해지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수고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부분적인 순종은 죄로 여겨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완벽하게 우리가 그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된다. 자, 노아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대부분이 아니죠. 대부분이 아니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면 그것은 그대로 다 행해요. 노아가 그 홍수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그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행하셔야 돼요. 이게 구원이라는 게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은 너무너무 쉽지만 이 너무 쉬운 구원의 허들을 자기 교만으로, 자기 불순종, 자기 스스로 재단한 의의 기준 때문에 문턱을 못 넘어가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완벽하게 수행하셔야 돼요. 그죠? 대강 뭐 수행하고 뭐 그냥 아무렇게나 아멘하고 믿습니다 한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한 거지만 주님이 제시하신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고백했는지 이런 것들도 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7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노아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더라. 이렇게 또 한 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 노아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한 거예요. 그 벌건 대낮에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 비가 올 거다고 얘기하고 배를 만들려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미친 짓이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정말 다 어리석은 방법들이에요. 그죠? 아니 도대체 이 비가 역사상 온 적이 없는 하늘에서 무슨 비가 온다고 배를 만들. 근데 그는 그거를 다 순종했어요. 조롱을 받으면서도 다 순종한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그렇지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까지 받아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옳지 않아.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거는 뭐예요? 끔찍한 결말을 가지고 방주 바깥에 있는다는 건 정말 끔찍한 상황이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항상 불순종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어떤 이유라도 돼서도 나를 막 그거 꼭 100% 그렇게 지킬 필요 없어. 교회는 그렇게 꼬박꼬박 나가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다 순종하는 건 다 어리석은 일이야. 헌금은 가서 왜 해? 뭐 막 이런 식으로 나를 막 속이죠.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우리가 육신이 나를 계속 속이고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속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에서 난 것은 부분적으로 육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육에서 난 것은 그냥 육이에요. 그죠? 그냥 육에서 내 육 안에서 거룩한 것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내 육신에서 나오는 건 전부 다 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따르셔야 돼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에 순종하셔야 돼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어디 있어요? 여기 성경책에 있죠. 그러니까 내 생각 뭐 계룡산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고민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 그죠? 여러분 육신 안에서 뭘 짜내가지고 내가 뭐 득도를 한다든지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죠? 그런 거 하지 말라요.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뭐예요? 내 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 끼우라는. 다 쓸모없는 거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우리 여러분들이 보이기에는 이 세상의 것들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명예로워 보이기도 하고 뭐 이런 거 뭐 어떤 건 나빠 보이고 어떤 건 수치스러워 보이고 어떤 건 명예로운 거 보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높든 낮든 좋아 보이든 나쁘든 다 육신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하나님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 그러니까 속 사람이 우리의 거듭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속 사람은 육신과 이 속 사람은 서로 원수 관계에 있는 것이죠. 속 사람의 원수는 육신이에요. 예레미야 48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일을 속임수로 행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며 자기 칼을 억제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으리로다. 주의 일을 속임수로 행하는 사람들, 그죠? 속임수로 행하는 거는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내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려서 100%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속임수를 써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 100%안 해놓고 100%한 것처럼 우리가 말을 할 때가 많아요. 자기 신앙이 대단하지도 않은데 여기 와갖고 자기 신앙이 대단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속이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대단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죄인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순복하고 그 말씀 진리로 받아들이셔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되고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신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속지 말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자꾸 속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어떤 대가를 치고 나를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알면 정말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데, 입이 막 너무너무 막 나불나불거리면서 그냥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꾸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아, 아말렉을 쳐라. 그들을 철저히 멸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칼을 거두었죠. 칼을 제어해가지고 피를 흘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을 죽이는 게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도덕적 잣대로 하나님 앞에 대든 거죠. 그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여기까지 원하진 않으실 거야. 그래도 내가 이렇게 아각도 살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신 걸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나보다 지혜로우신 분이 다 멸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꾸 속임수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마치 다 순종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신 것 중에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자꾸 순종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불순종, 이런 부분적 순종, 자기 기준적인 순종 이런 것들이 뭐예요? 자꾸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망가뜨리게 되고 가정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심플하게 믿으세요. 교회 나오라 그랬으면 나오는 거죠. 그죠? 뭐 꼭 매일같이 나가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시거나 뭐 다른 이유를 대셔서 정말 두 발로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안 나오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이런 것들은 용납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기 싫어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뭐냐 하면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은 나의 죄를 너무나도 처참하게 드러나 보이게, 우리의 더러운 부분이 낱낱이 드러나게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성경을 읽으면서 그거를 나에게 들이대는 게 너무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남에게만 들이대고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자꾸 생각하면서 이게 성경을 멀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나의 죄를 폭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얘기를 하면 이게 사울의 죄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죄예요. 나는 아니겠지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왜 심리 상담가를 찾고 무슨 어떤 그런 어떤 의사나 이런 걸 찾느냐 하면 그들은 가면 나 기분 나쁜 얘기 잘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막 우리가 서로가 뭐 우리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하면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줘가면서 그것이 마치 죄가 아닌 것처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렇게 민감하게 살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뭐 하래요?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위에 있는 거. 자꾸 머리 숙이고 땅에 있는 거, 땅바닥에 있는 거 자꾸 뭐 추구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거듭났다면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장 2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위에 있는 것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에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애착을 두실 필요가 없어요. 하늘에 있는 것, 우리가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것들을, 하늘에 있는 거는요 좀도 안 먹고 영원히 가요. 그죠? 여기서 쌓는 건 여기서 쌓아놓는 거,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고급 아파트 빌라를 사놔도 그건 시간 지나면 건물이 다 낡아져요. 그런 것들은 죽으면 가져갈 수도 없고, 그죠?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옛 사람은 이제 죽은 거죠. 그런 죽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육신적인 일들이 활동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긍정적인 어떤 부름을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라. 그죠?
자, 5절로 가보겠습니다. 5절.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좀 부정적인 거 하지 말라 아니면 죽여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이런 것들은 좀 부정적인 거죠. 그죠? 너희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죽은 걸 믿음으로 여겨야 이렇게 죽는데 자꾸 여러분들이 육신을 자꾸 바라보고 도움을 요청하고 하면 육신이 자꾸 되살아나죠. 그래서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음행하는 것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죽여라 할 때 영어 단어가 뭐냐면 mortify라는 단어예요. mortify라는 단어인데 이 mortify라는 단어는 죽일 때 여러분들이 팔이나 나방이나 이런 거 죽일 때 불쌍해 얘 죽이면 안 되는데 눈 가리고 막 이렇게 하나요? 그냥 파리채 갖고 빡 죽이죠. 아우 잡았다 겨울군 잡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육신을 죽였다고 여기서 지금 지체를 죽이라는 거는 그런 연민을 가질 필요 없이 아유 잘 죽였다. 내 드디어 죽였네. 아우 속이 시원해.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죽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걸 막 나중에 이런 마음은 나중에 어디다 쓸 필요가 있으니까 잠시 억제해 놨다가 나중에 써야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미련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음행하고 부정함, 무절제한 애정 행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점잖게 살고 있지만 우리 안에 그런 욕망들이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기회만 주어지면. 그죠? 그런 것들을 다 죽여버려야 돼요. 죽일 때 연민 갖지 말라. 6절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이 자네들에게 임하느니라. 자, 8절 보면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버리라. 곧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긍정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늘에 속한 것을 구해라. 위에 있는 것을 구해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분의 영광을 쫓으라. 뭐 이런 것이라면 부정적인 건 뭐예요? 죄를 죽이라. 육신을 죽이라. 그죠? 그런 죄들하고 같이 놀지 마라. 그 죄들을 감옥에 가둬놨다가 언젠가 쓸 수도 있겠지 하고 하지 말아라. 죄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죄와 타협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죠? 그 죄는 죽여야만 한다. 만약에 그것을 속 시원하게 미련을 가지고 죽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죄가 너를 분명히 괴롭히게 되고 너를 죽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라. 남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남기지 말아라. 그죠? 완전히 진멸하라. 근데 자기 눈에 보기에 살찐 거 좋은 거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창고에다 가다 두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거 가져다가 희생물로 드리면 좋아하지 않겠어요?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순종을 하는 일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야. 그죠?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잘 되려고 그러면 교회에다 이런 영어 강의 프로그램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을 마케팅하는 장소로 사용한다든지 교회에 커피숍도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젊은 애들이 많이 오지 않겠어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불순종을 감행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거 하지 마라.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에 사용하라 그랬으면 그것으로 온전하게 사용하는 게 맞겠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버리고 불순종, 그죠? 다른 건 다 뭐 대단하게 지키는 척 하면서 목사 부인에게는 막 사모님 하는 거 이렇게 하면서 분명히 성경에서는 아첨하는 호칭 쓰지 말라고 그러고 형제와 자매가 우리에게 합당한 호칭이라고 예수님조차도 내가 형제라고 불리겠다고 얘기하고 하는데 갑자기 자매들 사이에서 자매가 있고 사모가 있고 막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그건 성경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불순종을 하면서 마치 저는 하나님에게 순종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담대하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러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15장 10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게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 내서 준비 시작. 그때 주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는 것으로 인해 슬퍼하노니 그가 나를 따르는 것에서 돌이켜 내 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것으로 인해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주께 부르짖으리라. 야, 이 사울이 결국은 육신적인 자기의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하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슬픔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만 슬프냐? 하나님의 일꾼인 사무엘까지 너무 슬퍼서 밤새 목 놓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죠? 이게 정말 끔찍한 고통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사무엘에게 이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분 하나님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 가지고 우리에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해 주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분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과 타협하고 다른 종교적 행위를 막 끌어들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지 않는 종교적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간음이잖아요. 이런 영적인 간음을 만약에 저지르게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에게서 하늘로부터 오지 않은 일들이 행해지고 있다. 이러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찢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의 마음도 가슴이 찢어지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이게 막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갑자기 막 다른 걸 이거보다는 뭐 유명 강사를 여기다 초빙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야. 막 이런 식의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건 예수님을 왕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누군가를 데려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하는 게 아니죠. 그런 일들이. 12절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이가 사무엘에게 고하여 이르되 사무엘이 갈멜에 이르렀는데 보소서 그가 자기를 위한 처소를 세우고 가서 진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나이다 하니라. 자, 이 육신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의 일의 형태들은 보면 다 뭐예요? 자기를 높이는 일을 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그래서 자기를 위한 처소를 만들어 놓고 가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참 안타까운 것들이 보면 어느 교회는 보면 어느 목사님의 무슨 그 기념관 이런 거 막 해놓고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지금 사울이 하는 일 하는 거예요. 그죠? 나같이 대단한 사람이 어딨어. 내가 이 교회 이렇게 세웠는데 누가 세운 거에 세웠다 그러면 하나님 했거나 아니면 지금 마귀와 협잡해서 마귀의 교회를 세워놨을지도 모르는 거겠죠. 그죠? 100%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냐? 자기를 높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끔찍한 일이죠. 그죠? 기념 장소를 이렇게 만들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오히려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13절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들에게 이르되 주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주의 명령을 수행하였나이다 하매. 자, 이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일수록 전부 다 이게 주님의 이름을 더 많이 함부로 언급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정말 하나님을 이름은 망령되게 일컬으면 안 되는데 이게 막 자기가 거룩한 티를 내려고 할렐루야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 행위는 하나도 안 하고 입만 살아서 계속 입에서는 주님이 계속 나와.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의 삶은 그렇지 못해. 지금 뭐예요? 지금 사울은 자기가 뭘 착각하고 있냐면 내가 주의 명령을 수행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앞에서 계속 뭐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하게 수행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죠? 이게 왜 자기 육신을 높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별로 안 높아 보이고 내 말과 내 만족감이 더 우선시 되는 이런 상황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평가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정말 겁없는 행동인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평가해야지. 네가 어떻다. 하나님 제가 어떤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게 많지요. 왜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를 해서 하나님이 나를 높이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다 했죠. 내가 할 일 다 했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그렇게 실제로 믿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믿느냐? 모든 기준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범위를 자기가 재단해 놓은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면 다 한 거야. 그죠? 그래서 내가 납득할 정도만 하면 돼. 내가 설정한 기준으로만 하면 돼. 그래도 나만큼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여서 자기 확신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데 내가 순종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는 교회를 싫어해요. 그죠? 올바로 가르치는 교회를 다니면 너무 자기 죄가 드러나고 아직 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막 교회를 매주 나오라고 그러니까 막 너무 싫어. 그냥 우리는 안 나와도 되니까 여기 계좌에다 헌금만 하세요. 그래가지고 안 나왔는데 이 형제가 오늘 헌금했네. 그러면 아우 이뻐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몸을 들여서 헌신해서 바로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모든 시간과 열심을 드리라고 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 해놓고 그냥 안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을 다 방치하거나 그런 거, 교회가 어떤 것이라는 것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교회를 다니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냥 돈으로 때우면, 그죠? 돈으로 때우면 그냥 목사님이 이뻐해줘. 이번에 특별 헌금 뭐 더 하고 목사님 개인 구제에다 좀 더 넣고 그러면 목사님이 아주 이뻐해줘. 안 나와도 상관없어. 그죠? 이런 교회를 다니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경계선을 정해놓고 기준을 정해놓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올바르지 않은 것이죠. 그죠? 진짜 사울의 생각은 그거죠. 내가 아말렉을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되지 않겠어. 그리고 내가 이겼잖아. 분명히 이겼으니까 하나님대로 하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과정을 중시하시는 분이야. 과정을. 하나님은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과정이 내 말한 대로 모든 것이 순종했느냐 이걸 보고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해서 자기가 과정을 정해버리고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했다 막 이렇게 자꾸 스스로를 갖다가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상 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온전한 관계에 있다라고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돼. 적어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로 나는 진짜요 하나님 말씀을 전체로 순종했거든요. 근데 쟤는 안 했어요. 이 교회가 이렇게 된 거는요. 난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요. 쟤네들이 안 했어요. 이런 생각을 갖도록 내 육신이 나를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아니라 내 육신이 나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빠져서 입술로 범죄하지 마셔야 돼요.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자꾸 내가 잘한 거 찾으려고 그러고 나를 뭐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저한테 드러낼 이유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 안에 모든 것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내 안에 불순종한 부분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죠? 여기에 있는 목사나 어느 교회 가든 이 목사는 그냥 사람이에요. 그죠? 역할을 맡아서 여러분들에게 그 직분에 순종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과 비교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저희한테나 뭐 주변의 옆 사람 어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자기를 속이는 행위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사울이 그걸 못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육신에 순종하기 시작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은 그게 다 숨겨지느냐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명령을 수행했나이다 이렇게 딱 큰 소리를 딱 쳤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들의 울음소리와 또 내게 들리는 소들의 울음소리는 무엇을 뜻하나이까 하니 사울이 이르되 그들이 그것들을 아말렉 족속에서 끌어왔나이다. 백성이 주 당신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양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겼으며 우리는 우리가 진멸한 나이다 하매. 자,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합리적인 명분을 만들려고 아주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뭐 저 같은 사람에게, 저도 사람들 보면요, 일단 그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기 시작하는 사람하고는 제가 별로 길게 대화하지 않습니다. 설득의 대상이 안 돼. 적어도 자기가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래야 뭘 얘기를 해서 개선할 여지가 있지, 그죠? 지금 뭐 자기를 막 미화시켜서 뭐 명분이 이렇고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면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냥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항상 여러분들이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숨겨지지 않는. 왜? 지금 보니까 다 순종했다고 얘기하는데 막 어디서 양 소리가 들리고 그럼 막 소 소리가 들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우연하게 지나가다가 남의 그 다른 그리스도인의 집을 방문해서 여기 내 잘 아는 진호 형제 집이네, 이 집에 한번 들려야지. 그러고 진호 형제한테 문을 똑똑 두니까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 저기 안성식 형제입니다.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고 막 이방저방 떠다니면서 뭔가 막 정리를 막 하고 있다, 그죠? 막 정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뭐예요? 지금 안에서 지금 보여주기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요? 갑자기 다 숨긴다고 숨겼는데 못 숨긴 닌텐도 게임기가 보인다든지 의자 밑에 쓸어놓은 무슨 뭐 비디오 게임기 조이스틱이 보인다든지, 그러면 이 형제는 지금 뭐 하고 있었던 건 내 지금 비디오 게임 하고 뭐 이런 게 상황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딱 사무엘이 갔는데 사울이 내가 하나님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양소리가 들리고 소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들에게 그런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속일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요, 그죠? 민수기 32장 23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32장 23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면 보라, 너희가 주께 죄를 지었으니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을 분명히 알지니라.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요, 그 죄가 여러분들을 계속 쫓아다니게 돼요, 그죠? 이런 일들이 쫓아다녀요. 우리 각각의 연예인들 보면은 정말 잘 성공할 때 되면 뭐예요? 10년 전, 20년 전 잘못들이 막 뛰쳐나와가지고 얼마나 후회스럽겠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젊은 혈기로 했었고 하는 것들이 나중에 이게 쫓아온다고, 그죠? 이런 일들이 쫓아와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들통났을 때나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셔야지. 그거를 막 숨기려고 해봐야, 죄를 합리화하려고 해봐야 여러분들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존재로 계속하게 돼요. 하나님은 이 순간이라도 진짜 사울이 정말 드디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서는 뭐 몇백 번 죄를 졌어도 용서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고 뭔가 다른 길이 열렸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사울은 계속 버림받고 있는 과정에서 점점 철저하게 더 버림받고 있는 과정으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죠? 자꾸 변명하는 거예요. 그럼 핑계 대면 통과될 줄 아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이 정도 일로는 교회 안 가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육신의 속삭임에 내가 넘어가면 안 돼요. 이 정도 내가 뭐 어려우면 교회 헌금 안 해도 되겠지, 이 정도 어려우면 내가 그런 봉사에 굳이 참여할 필요가 없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그죠? 교회가 여러분들이 구성원들이 철저하게 잘 준비되어져서 새로운 사람과 오게 되고 우리가 혼을 구하는 일도 해야 되고 선교의 후원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다 만들어지길 원하는데, 그건 구성원들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이 있으면 안 되는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자꾸 뒤처지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서 자꾸 버려지고, 내가 안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못 나오게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걸러내셔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분명히 여기서 또 사울이 얘기하는 게 그들이 그것들을 아말렉 족속에게서 끌어왔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자기도 했으면서, 아까 우리가 짚었죠, 다시 되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분명히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빼고 나는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모든 문제를 그들이 얘기해요, 그죠?
이 세상의 문제는 저 국회의원들 때문이고, 이 세상의 문제는 저 정치인 때문이고, 이 세상의 문제는 저 목사님 때문이고, 이 세상의 문제는 저 형제 때문이고, 저 자매 때문이고,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가 자기에게 부딪히면 내 안의 문제를 살펴야 되는데, 내 안의 문제는 안 살피고 뭐 하고 있어요? 다 그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이.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아까 15장 9절에서 사울과 백성이 같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면 내가 죄가 면책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하나님은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사울 난 너를 버렸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변명이 안 통한다. 자, 15절 다시 한번 15절 16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 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들이 그것을 아말렉 족속에서 끌어왔나이다. 백성이 주 당신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양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으며 우리가 진멸한 나이다 하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이 밤에 주께서 내게 하신 것을 내가 왕께 고하리이다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말씀하소서 하니라. 이런 사람들이 가장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뭐냐면 항상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뉴스 옛날에 보잖아요. 그 어느 목사가 그 라스베가스에 가서 이거 뭐 땡겼는데 뭘 위해서 한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했대잖아요. 그죠?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했대. 하나님 위해서는 과정이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 그랬는데 쓱 해지면서 사실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요? 자기 눈에 보기에 쓸만하다고 생각하니까 가져온 것이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다 죄를 지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교회 안에서 어려운 것들이 뭐냐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 책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막 다 이런다고요. 근데 그 과정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냐 되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입술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죠? 하나님이 희생을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희생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소를 가져온 건데요. 아마 사무엘이 지적하지 않았으면 이런 얘기도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죠? 여기서 양소리, 소소리 들리지 않았으면 이것까지 거짓말은 거짓말을 하면서 계속 생산되잖아요. 그죠? 사무엘이 그거 안 듣고 그냥 돌아갔으면 자기네들끼리 그냥 찌개 끓이고 국 끓이고 먹었겠지. 그게 뭐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얘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거짓말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진짜 당당하게 나는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인하자 뭐 이렇게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주님을 위해서래. 그러면서 자기 의를 앞서갖고 옆 사람 힘들게 만나고 저 형제 힘들게 만나고 교회 목사 힘들게 만들고 뭐 이러면서 다 하나님에서 뭘 한대. 이게 진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잘 모르는 성도들은 어떻게 휘둘려가지고 다 같이 막 휩쓸려가지고 편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이런 상황들 지금 사울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보기에 작았을 때에 이스라엘 지파들의 머리가 되셨고 주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지 아니하셨나이까. 또 주께서 왕을 보내 위동하여 말씀하시기를 가서 죄인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되 그들이 소멸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왕이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노략만 나라가 주의 눈앞에서 악한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니. 그죠? 분명히 왕은 처음에 겸손한 모습으로 보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왕을 세웠잖아요. 그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까지 세워졌는데 지금 모습은 어떻게 지금 변해져 있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 정도는 이제 마음대로 재단해도 될 정도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서 이 교회에 불러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복하고 겸손하게 시작했다가 말씀 좀 알기 시작하면 이제 막 왕과 뭐 제사장이 된 그 위치에서 막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막 함부로 얘기하고 이런 일들이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네.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를 기를 때 어렸을 때는 정말 순진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잘못됐다고 그러고 손들어 그러면 저기 가서 손 들고 막 이렇게 순수하게 반응하잖아요. 근데 그 조금만 지나면 이제 뭐 엄마 아버지 말 이제 필요 없다고 그러고 뛰쳐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들처럼 지금 벌어진 거예요. 이제 이게 신앙적 교만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신앙 교만이 벌어져 갖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처음 할 때 얼마나 그 수많은 이단의 평가에도 굴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신뢰하고 내가 이단의 소리도 감내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뭐 오히려 제독군 교회 목사들보다도 더 교만해져 가지고 교회를 막 자기 마음대로 막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벌어지는 게 되면 이게 참 비극이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울과 같은 사람의 그 현상이 우리 모두에게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아셔야 돼요. 그런 것들로부터 경계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휘둘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묘한 말들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게요. 20절부터는 너무 가면 또 하니까 여기까지 오늘 수고하셨습니다.